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위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비를 쏟아부은 장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인 찜통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지혜롭게 여름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달쯤 전에 그 오른쪽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뭐 걸음 걷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저녁 되면 늘 뛰던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정도로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어야 했습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요. 근데 뭐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뾰족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시간이 가야 되고 마사지를 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집에서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전부터, 지난주 토요일이죠. 일주일 전부터는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그것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는 한 30% 정도 통증이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오른쪽 발 뒤꿈치, 왼쪽 발 무릎 이것이 통증이 생겨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심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또 다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체중이 실리다 보니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책에서 보니까 사람이 늙는 것은 다리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다리의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하신 말씀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이 이르면 그때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근거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심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지키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임무나 약속을 꼭 실천하거나 목표를 이루겠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다짐이며 결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맹세예요.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저 사람과 내가 약속해요. 뭐 물건을 팔기로 약속한다든가, 물건을 사기로 약속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약속들을. 그래서 약속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지만, 맹세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없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는 거다 말이죠. 내 결심이에요. 내 다짐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광복절이다, 3.1절이다, 이렇게, 아니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면 반드시 의전이 있잖아요. 의전. 먼저 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전을 합니다. 그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국기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하면서 국기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자세로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태극기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바뀌고 도저히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맹세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신, 출애굽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 땅은 낯선 땅이었고 생소한 땅이었어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온 전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고 거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내리시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흉년에 대비해서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난 이후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청혼을 해서 내 혈족이, 내 피부치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애굽 땅의 저 변두리에 있는 변방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정을 해서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집단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드디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요셉을 알고 요셉을 임명한 왕이 살아있을 때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졸지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이민 갔던 야곱의 그 혈통이 신분 추락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장고한 세월 동안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신분이 추락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신분이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하고 나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잠시 후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다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애굽에서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맹세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때나 출애굽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출애굽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맹세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맹세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쓰신 사람은 다시 안 쓰셨고, 한 번 쓰신 시대도 되돌려서 돌이켜서 다시 쓰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쓰신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쓰임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시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이랬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구약은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무슨 맹세하냐 이거예요. 들으면서 이것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맹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다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내 머리로도 성전으로도 무엇으로도 이름을 내걸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기준과 요구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예라고 하든지 아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약에서 또는 지금도 행여나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는 아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섣부르게 자기가 무언가 좀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만용이 될 수 있어요. 만용. 구약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큰 용사였지만 그 입다는 맹세를 잘못해서 굉장히 큰 실책을 범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입 밖에 내 말이 나가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요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였는데 구약 시대에 암몬 자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면서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별스럽지 않잖아요. 그 무렵에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도 별로 없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도 별스럽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암몬은 짜임새 있게 훈련을 받은 군대인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와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열악한 열세인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집으로 갔을 때, 이제 승리의 그 기분을 안고 집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그릇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열세인 이스라엘이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 때문에 암몬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타고 신바람 나게 군대를 거느리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그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내 딸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입다의 입장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이러한 입다의 이야기는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의 처참한 결과를 아시고 섣부른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맹세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특히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옛날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지언정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좀 불리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지키지 않고 뒤집어 버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맹세하라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맹세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맹세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스라엘 집 모든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는 맹세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북방 땅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해도 된다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한 날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때로는 무교절도 지키면서
장자의 규례를 성실하게 지켰어요. 왜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히브리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장자 죽는 재앙에서 히브리 민족은 벗어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규례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죽었는데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감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꾸 까먹어서 그랬지. 광야에 나가서는 그 감동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껌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장자 죽는 재앙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었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어린아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잘해주면 헤헤거리고 좋다고 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그런데 조금 서운하게 하면 막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일을 기억하고 성장한 자의 입장에서 맹세하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면 자기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자기들도 추구하는 이념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모하는 것이나 기다리는 것이나 이런 것, 목표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허구한 날 그들이 입에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생각 속에 젖어서 하나의 타성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증거이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하나마나이니까, 아니 어린아이의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마나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황, 이것은 출애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상황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이 출애굽과 같은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좁은 의미로 애굽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교회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나오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에서 나오든 출애굽은 첫 발이고 새 출발이며 그 상태가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것이 애굽에서의 해방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보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의미 없는 맹세는 할 필요가 없고 성장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맹세는 해도 된다. 그것을 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오느냐?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미혹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별명은 미혹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미혹하는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기 위해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오느냐?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약속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께는 맹세는 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 즉 거짓 선지자에게서 빼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성장한 위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는 맹세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 맹세 속에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바벨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앙을 가지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음녀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지자는 황충이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했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음녀인데 이 황충이가 교회에 등장하는 시점은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쯤이 되면 영적인 교회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황충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를 아니까 분별하게 되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황충이는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황충이의 정체를 알면 황충이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쫓아갔다고 해서 인 맞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 해서 인 맞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타날 현상,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든 음녀가 나타나든 황충이가 나타나든 그것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인치신 결과라는 말이에요. 물론 입 맞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면 그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견인해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인을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인을 치셨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는 포악스럽지 않습니다. 말도 험하게 하고 표정도 포악한 표정 짓고 성품도 아주 악질처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 맞은 모습이겠어요?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온 건데, 그래서 인을 맞은 것은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냥 포악스럽게 막 누구 쏴붙이기나 하고 누구 이간질이나 시키고 이러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자는 승리할 수 있으며, 또 그때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때문에 맹세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자의 맹세, 성숙한 자의 결심, 성숙한 자의 다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거한다. 자,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살았어요. 또 어떤 때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귀국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든 포로 생활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자유가 없고 고달프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6.25 전쟁이 나기 얼마 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막 사회적 혼란기가, 북한은 이제 독재 체제가 들어서야 되니까 통제를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그 상황을 보고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잠시 남한으로 좀 피난 가야 되겠다. 피했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뭐 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길어야 한 3주, 한 2, 3주 정도 피했다가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한으로 오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얼마나 모두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이후로 6.25 전쟁도 일어났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식들 돌보느라 또 목회하시느라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잊어버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문득 북한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억누르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북이 고향인 분들도 거기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 체제가 완전히 다 붕괴되고 자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자기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움이나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불쌍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봐요. 그때 당시에 다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일제 식민지 생활하다가 또 해방되어서 6.25 전쟁을 겪고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애는 많이 낳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고생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불쌍한 삶을 사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기 땅이 앞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꾸준히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에 거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잊어버린 신라권을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용을 이기고 복락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보면, 이 세상도 보면 내 땅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 땅에다가 내 집을 짓고 산다면 좋은 집이든 좀 낡은 오래된 집이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 땅에 내 집을 짓고 산다면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살고 있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내 땅과 남의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거할 자기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라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마시고 나서 이게 숙제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놓고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으시면 그 땅에 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 말입니다. 맹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약속이 우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의 특징들을 보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울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서가 많은 거예요. 선지서는 다 예언서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16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다 예언서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가 이렇게 오셨다. 구약에서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성취예요. 약속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요한계시록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신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인공은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예요. 그리고 약속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까? 맹세는 하는데 약속은 없잖아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 약속을 지키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왜냐? 믿음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어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내일 당장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게는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백 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700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그 수백 년이나 기다린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맹세를 남발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가 그런 것처럼 방주 지을 때 그것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나타내는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들이 차지할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땅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사오니 우리 속에 좋은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33장 1절과 5절입니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